오늘 우리가 함께 볼 하나님의 말씀은 욥기 30장 1절입니다. 욥기 30장 1절 한 절만 제가 봉독하겠습니다. 30장 1절입니다. 그러나 이제는 나보다 젊은 자들이 나를 비웃는구나. 그들의 아비들은 내가 보기에 내 양떼를 지키는 개 중에도 둘만하지 못한 자들이니라. 아멘. 성도님들의 신앙 이야기를 듣다 보면 각자 다른 이야기들을 갖고 계시다는 걸 발견하게 됩니다. 어떤 분은 어렸을 때부터 교회를 다녔고 커서도 자연스럽게 교회를 다니는 분이 계시고, 또 어떤 분은 교회를 정말 가기 싫어했는데 끌려가다시피 한 수련회에서 하나님을 만나게 되었다. 그리고 그때부터 지금까지 교회를 다니고 있다. 이렇게 말씀하시는 분도 계십니다. 또 어떤 분은 직장 생활을 하다가 동료에게 전도를 당하신 분도 계시고, 또 어떤 분은 병원에 있을 때 병실을 찾아다니는 사역자를 보고 감동을 받아서 그렇게 교회를 다니는 분도 계십니다. 제가 들은 이야기 중에 이런 이야기도 있습니다. 이분이 이제 무당이었는데 자식들을 먼저 떠나보내고 상실감에 사로잡혀 살고 있을 때 어느 집에서 목사님이 신방을 하면서 축복기도 하는 소리를 들었다고 합니다. 자기 집이 아니고 어떤 집에서 옆집이었는데 그 소리가 너무 커서 귀를 기울여 듣다 보니까 세상에 이런 축복을 해주는 곳도 있구나라는 생각이 들어서 그때부터 교회를 다니기 시작했다고 합니다. 이렇게 신앙의 출발점들이 다양한데 시작하고 나면 비슷하게 겪는 과정들이 있습니다. 바로 세상에 젖어 있던 습관과 생각, 하나님에 대한 무지와 왜곡을 바로잡는 일입니다. 우리는 어떤 조건을 갖춰서 구원을 얻는 것이 아니라 은혜로 구원을 받았기 때문에 하나님 앞에 온전히 갖춰진 사람은 없습니다. 그런 것이 없음에도 구원을 받은 것이죠. 그래서 구원을 받은 이후에 갖춰져야 할 과정을 밟아 나가는 것입니다. 그리고 이 갖춰지는 과정의 대부분은, 전부라고 할 수 없지만 아주 많은 경우에 우리가 하나님의 사람으로 만들어지는 과정은 고난이라는 과정을 통해서 만들어지게 됩니다. 고난은 세상 안에서 살아가지만 하나님의 사람으로 살기 위해 몸부림치는 것입니다. 세상대로 살아갔다면 겪지 않아도 될 고난 아니겠습니까? 그래서 고난이 찾아올 때 주님의 도우심을 구하면서도 한편으로는 내가 예수만 믿지 않았더라면 이런 꼴은 안 당했을 텐데 라고 생각하기도 합니다. 이런 모습을 아주 잘 보여주었던 사람들이 이스라엘 사람들이죠. 이스라엘이 하나님의 은혜로 애굽을 벗어났습니다. 이 과정이 참 대단한 과정이었습니다. 10가지 재앙으로 애굽과 애굽의 왕을 쓸어버렸습니다. 또 불기둥과 구름기둥으로 인도하였고, 무엇보다 홍해가 갈라지고 그 사이를 건너온 기억을 가지고 있습니다. 이 모든 과정은 애굽의 영향력으로부터, 애굽의 지배력으로부터 벗어나는 것이었죠. 그렇다면 홍해를 다 건넌 이스라엘의 입장에서는 무엇을 기대하게 될까요? 이런 대단한 역사를 봤으니 눈앞에는 젖과 꿀이 흐르는 가나안 땅이 펼쳐질 것이라고 기대했을 것입니다. 그러나 그들의 눈앞에 펼쳐진 것은 광야였습니다. 광야는 가나안 땅으로 들어가기 위해 반드시 지나가야 했던 곳입니다. 왜냐하면 그들의 몸은 애굽을 벗어났을지언정 그들의 마음은 여전히 애굽 백성과 같았기 때문이죠. 그래서 신명기에는 광야에 대해서 이렇게 설명하는 말씀이 있습니다. 내 하나님 여호와께서 이 40년 동안에 내게 광야길을 걷게 하신 것을 기억하라. 이는 너를 낮추시며 너를 시험하사 내 마음이 어떠한지 그 명령을 지키는지 지키지 않는지 알려 하심이라. 아멘.
광야는 마음을 낮추는 자리이며 하나님을 확인하는 자리입니다. 그래서 믿는 자는 인생의 빛나고 영광스러운 순간보다 고난받고 낮아지는 광야의 자리가 훨씬 더 소중할 때가 있습니다. 하나님을 만나는 자리이기 때문이죠. 그런데 이런 자리에서 하나님을 바라보지 못하면 어떻게 될까요? 신세 한탄을 하는 것입니다. 왜 애굽에서 건져내셨는가? 왜 우리를 구원하셨는가? 차라리 예수 믿지 않을 때가 좋았다. 차라리 애굽에 있을 때가 좋았다. 애굽으로 돌아가자. 세상으로 돌아가자. 이렇게 자기의 신세를 한탄하는 것이죠. 지금 욥이 그런 모양입니다. 이전에 자신의 울타리가 되어주신 하나님을 기억하면서 과거를 기억하고 오늘을 한탄하는 것입니다. 신세 한탄하는 것이죠. 과거에는 이랬는데 지금은 이 모양이다. 내 인생이 왜 이런가? 내가 양을 키우기 위해 데리고 있는 개보다 못한 사람들에게 이런 과실을 당하고 있구나. 이런 이야기가 30장에 길게 이어집니다. 사실 욥도 인과응보의 하나님이 전부라고 생각했던 사람입니다. 그렇기에 하나님은 인과응보를 깨트리기 위해서 욥을 인과응보의 영역 바깥에 두심으로써 하나님이 그 법칙에 매이지 않는다는 것을 가르쳐 주십니다. 그리고 그 법칙을 넘어 관계로서 욥에게 다가가고 계신 것이죠. 이제 하나님과의 더 깊은 관계로 들어가며 은혜를 누리게 될 텐데 이 모든 과정이 울타리를 걷어내고 고난과 억울함으로 가득한 삶을 통해 이루어지는 것입니다. 하나님을 알지 못하면 신세 한탄을 할 수밖에 없는 자리라는 것이죠. 이스라엘이 광야에서 새로워졌고 욥도 고난 중에서 하나님을 만나게 됩니다. 예수님도 이 땅에 오셔서 고난을 당하셨고 그 고난이 우리를 구원하는 열쇠가 되었습니다. 고난이 복이라는 말은 아주 신중하게 사용해야 할 말이지만 분명한 것은 하나님께서 고난을 복으로 만드실 수 있는 분이라는 이야기입니다. 고난 끝에 복이 온다가 아닙니다. 고난을 통해 하나님이 일하실 수도 있다. 이것이죠. 하나님을 바라보며 살아야 합니다. 그러면 우리는 신세 한탄을 하지 않을 것입니다. 하나님의 은혜와 하나님의 복이 우리의 삶을 지탱해 주기 때문이죠. 고난 가운데 있더라도 하나님의 일하심을 신뢰하는 것, 이것이 하나님의 자녀로서 살아가야 할 삶의 모습이 아닐까 생각을 해봅니다. 광야 가운데 함께 계셨던 하나님, 그리고 욥의 고난 속에서도 여전히 일하고 계신 하나님을 생각하면서 오늘 우리의 신세를 넘어 하나님의 일하심을 바라보는 귀하고 복된 성도님들 되시기를 축복합니다. 함께 기도하겠습니다.